너무 맛있는 밥을 주셔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엔 졸아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맛있는 밥이라서 안 졸리네 더. 조는 사람은 이 사람 보이는 사람이 없네요. 사돈 남말. 예, 이 목사님 마음껏 조셔도 됩니다. 안 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조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자, 저는 제3장 성경의 핵심 치유에 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리 오너라 웃음법 우리 이 목사님의 그걸 제가 좀 이게 뺏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초 60회 박수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박수 치면서 웃음으로 한번 이 오후 시간에 잠을 한번 날려 봅시다. 자, 제가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오너라 가소롭더라 해야지 참. 가소롭도다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선법 적군이 쫙 있어도 그냥 하나님만 빽 든든하게 믿고 가소롭도다. 하루 강아지들 이렇게 그냥 적군을 단칼에 무찔러 버리고 조름도 무찔러 버리고 오후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박수법. 5, 4, 3, 2, 1, 차라! 그래도 탄탄합니다. 아직까지 불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들리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소롭습니다. 아까지 거. 자,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첫 시간 강의는 이 목사님이 두 번째인데 제가 세 번째인데 거꾸로 세 번째부터 먼저 합니다. 42쪽 성경의 핵심 치유 원리 3번이 되겠습니다. 3장이죠. 3장 43쪽 어, 2장과 3장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구약 치유 신학이란 결국에는 성경 핵심 치유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1, 2, 3학기 첫째 시간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구약 치유 신학 실제 몸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지, 맞아, 이거 배웠지 이렇게 쭉쭉 진행해 나가면 그것이 이제 구약 치유 신학 들어갔을 때에 좀 어려움을 덜하고 본문 속에 들어가서 치유의 원리들을 그렇구나, 이 본문에 이런 원리들이 있었구나, 창세기에는 이런 원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들 수 있도록 그 준비 단계, 워밍업을 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공부들이. 그래서 이 새로운이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3장까지 하는데 3장 43쪽이죠. 43쪽 성경의 핵심 치유 원리 한번 1, 2, 3, 4, 5, 6, 7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1. 성경은 치유 교과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성경은 치유 교과서다. 그다음 2. 십자가 치유의 복음. 특히 성경은 치유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뭘 입히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다. 거기부터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레위기에서는 진짜로 이제 제사 제도를 이제 성문법 글로 써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죠. 그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백성의 죄 전체의 죄를 속지 않은 대속죄일도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을 발에 달아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죠. 속죄소는 천사들이 이렇게 딱 날개를 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죠. 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경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에 치유의 원리가 있었구나. 거기에 치유의 원리가 있었구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치유의 원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이제 사도행전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치유 모범. 아까 우리가 천장 그 1000번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치유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 시작. 치유의 은총을 받을 자.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말이 딱 생각나야 돼요. 뭡니까? 내가 원해야 한다. 이 굉장히 내가 원해야 한다는 말은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거 반발 많이 했던 말입니다. 고쳐주라면 좀 고쳐주지. 이런 죄인의 마음이 있어요. 다 보면.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우리를 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내 이 병든 몸 혹은 나의 이 잘못된 이 혼의 마음의 상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주님의 치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공부하게 되고요. 공부했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과목으로 우리 공부했던 것이 5번 시작. 12가지 성경적인 치유 원리. 저는 이 처음 2015년 이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난 그걸 갖다가 놓치고 있었네. 그런 과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셨을까 하는 그 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쓰지도 못했던 축사, 기름 부음 이런 원리들 하나하나가 보혈의 권능 용서는 자주 들었지만 잘 행하지 않던 우리 용서할 줄 몰랐던 우리 그리고 토설 죄 고백 이런 것들의 원리들을 뽑아서 책이 한 권이 나올 만큼 우리 12과목 가운데 한 과목으로 택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12가지 성경적인 치유 원리가 있었죠. 이 치유 원리 가운데서 12가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모든 12가지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원리가 뭐다? 12가지 원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였다. 믿음의 원리. 우리 이 2015년 일기생들은 이게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거 말씀은 했지만 없었는데 2016학년도부터는 그 이제 책에 12가지 원리 책의 서론에 이제 믿음의 원리가 12가지 과목에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성경적인 치유 원리. 그리고 성경적인 가계 치유 원리. 6번째 성경적인 가계 치유 원리. 우리 가계 치유 2번에 걸쳐서 지난해 마지막 과목과 올해 첫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적인 가계의 치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치유. 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치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 구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넣는 거죠. 혼합주의.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고 전쟁 때만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은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고 사실은 실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전부 우상과 관계된
탐심, 물욕, 이런 걸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잘못된 우리의 길이 바로 율법주의 아니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귀중한 것이었다면,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장 성경의 핵심 치유 원리, 이것이 머릿속에 쑥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보면서 이거는 이러한 치유구나. 이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장면이구나.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치유의 원리로 배우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모범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치유 교과서다. 1번 보면 가로 1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치유 지침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치유 지침서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 치유를 위한 교과서다. 인간 치유를 위한 교과서다. 같은 말씀 같죠? 저도 한동안 영적이다 그러면 영적은 굉장히 좀 신령한 사람들만 관계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범인들은 별로 영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죠. 물론 동물도 소통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만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염이 되니까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말이 영인데, 주님께서 영이시니까 가장 독특한 게 말인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죽음의 영이죠. 귀신이요, 사탄이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꿰는 것들이죠. 살리는 영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말의 이 권위를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말의 권위가 이렇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이 우주를, 특별히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실행이 일어난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셔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소외되어서 자기만 배불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멀리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제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의 터전에 있던 불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죠, 말.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영이신데,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거짓말도 우리 쉽게 하고 악한 말, 저주한 말도 쉽게 하고, 이게 죽음의 영이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거죠. 천상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일생 동안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4쪽에 보면 맨 위에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무성 밑에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 육을 고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치유 지침서이다. 거기까지 줄 끊으시고 이 말씀 통해서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참된 무엇과 무엇을 누려야 된다?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된다. 영적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여서 자유를 주죠.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살전 5장 23절 우리의 모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셨던 그 배경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음의 영을 쫓아내고 살리는 영, 성령님의 그 도구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치유 지침서요 인간 치유를 위한 교과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과서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44쪽 밑에 보면 중간중에 마찬가지로 해서 마찬가지 원리로 하는 거 보이시죠? 5줄 6줄에 보면 5줄을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특별 계시인 성경임을 믿는다. 물론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인간 창조의 원리가 지금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뭐 과학적이고 막 아마 굉장히 그 구체적인 이런 모든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외에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들은 내 형상대로, 즉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영역을 다스리면서 그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삶의 원리들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인간 창조와 또 그 보존과 그런 모든 섭리의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란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치유사역도 이 성경대로, 즉 설계도인 교과서인 성경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치유하는 분들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사역자들은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같아요.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신. 특히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내담자로 온 그 참 아픈 그 내담자를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아니면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얼마나 아팠으면 찾아왔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볼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에게 성막과 성전 설계도를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였죠. 그래서 모세는 설계도 따라 오홀리압과 또 누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실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참 재주 있는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그런 종들을 주님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성전도 다윗이 지으려고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직접 짓지는 못하고 그 준비하는 단계에 모든 자료들만 모으게 되고 성전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 그 설계도 따라 이제 복인과 요아스라는 그런 두 기둥을 탁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황금으로 장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과 성전에 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성도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계도 따라 인간을 보수하고 고치기 때문에 성경은 다름 아닌 치유의 교과서이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치유신학의 넷째 전제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성경보다 인간의 영적인 이치, 혼, 심리,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 전 처음에 이 말을 좀 못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영적인 원리와 심리, 사람의 이 마음의 이치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듣고 배우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는데 성경에 우리도 여기도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나아만 장군이 이 물속에 들어가는 7번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이야, 어떻게 그렇게 이 인간의 마음을, 심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지 치유사역자면 그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마 나만이 종들도 그렇게 시키는데, 진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도 할 텐데, 주인이시여, 그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그 심리 상태, 인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도 사실은 자기 주인에게 그 말 할 때 그 당시에 말 한마디 잘못하고 바로 그냥 목이 땡강 나라를 판인데, 그럼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언로가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심리적인 그런 책이다 하고 보니까 거기 보이는 거. 그렇구나. 나만이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종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이스라엘 적군의 수리아의 장군이 군대 장관이지만. 근데 2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 2번. 우리나라에 이런 참 바르발강과 무슨 아라바강인가 무슨 강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했는데, 내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 선지자가 말이야, 자기는 약소국이고 나는 강대국, 이스라엘을 쳐서 말이지, 이런 장군인데 나오지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일나라 그러니까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된 종의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2번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똑같아. 그때 우리의 그 심리, 그걸 너무 잘 설명하는데, 그때 믿음이 떨어지면 에이 하고 그냥, 저 같으면 진짜 2번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나와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2번 나와도 똑같아. 억지로 3번, 4번 하는데, 어떨 때는 빨리 한번 나와봤다가, 어떨 때는 천천히 한번 나와봤다가, 그 인간의 그 심리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치유 사역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나만이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번, 6번까지 했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데, 마지막 7번째 탁 올라왔는데, 자기 눈을 보니까 별로 안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종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데
사실은 뭡니까? 물론 옷 벗을 때야 종들이 가려줬겠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단강이 별로 깊은 것도 아니고, 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종들에게 보여야 돼. 어떠냐? 내 등 뒤는 어떠냐? 응? 장군이시여 나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손이 그냥 아기 솔살처럼 그냥 변한 걸 보여요. 그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이 확 밀려나가고 빛이 임한 거죠. 그냥 막 입고 막 가가지고 막 나와서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선지자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는다니까 더 놀라는 거죠. 대충 한 몇 억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치를 따지면 적어도 2억 이상은 안 되겠냐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저는 값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시대에는 자기 신이 전쟁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나갈 때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이 이스라엘의 흙을 파가지고 그 흙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를 고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것도 이방 사람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치유의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감동했어요. 그렇지. 성경은 치유의 눈으로 자꾸 봐야지. 그래서 십자가 치유의 복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넷째, 셋째, 넷째 줄에 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의 줄을 착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에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 아담의 그 범죄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성령 강림, 이까지가 두 번째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는 재림과 동시에 실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 계획에 완전히 완성하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부터 주님께서 아까도 설명했던 가죽옷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의 양가로 1번 모세 시대에 선포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치료한 여호와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애굽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치료하려고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죠.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치유 사역을 통한 예표. 거기 보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런 예표들이 다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죠. 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관을 메고 나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 예수님은 문둥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쳐주신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사실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치유하는 사역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증거해 주셨죠. 이사야 예언한 그리스도의 치유.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선포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병원에도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지만 갈 때마다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님의 치유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단계, 우리 입술의 선포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치료 라파,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치료받게 라파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찌든 우리의 영혼, 죄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전인 치유의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자관계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 자존감이 엄청 낮은 죄를 지은 결과적 죄책감과 또 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나를 회복하는 거죠.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자연 만물,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런 회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전인 치유란 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다. 사자 관계의 회복이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 치유의 복음이 뭔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사자 관계의 회복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47쪽 둘째 줄, 47쪽 둘째 줄에 보면 구속이란 제가 페이지를 바로 말하고 있나요? 예, 구속이란 47쪽, 맞네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역. 47쪽 둘째 줄에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4대 사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구원 혹은 선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양육. 세 번째로는 치유. 네 번째로는 속죄. 속죄는 사실은 이 모든 선포와 양육과 치유를 아우르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속죄, 선포, 양육, 치유, 속죄,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거기 큰 그 성경 구절 맨 밑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그 위에 사도 베드로는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둘째 줄에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사도행전의 4장. 그다음에 오직 그 줄줄 것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죄사함, 즉 구속 혹은 속량, 속죄를 받으며 죄사함 받았기에 구원과 치유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4장 12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정도 그 사도들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넘쳐야 될 줄로 아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48쪽. 구속 방법으로서의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바로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백성들은 속죄 법이 뭐냐면 성경 구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결과 바로 위에 있는 성경 구절 위에 셋째 줄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구약 백성을 말합니다.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속죄의 은총을 입었으나, 구약이고, 이제는 신약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속죄와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본인이. 구속의 방법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는 본인이,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죠.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는데,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직접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확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에 십자가 치유의 복음. 이것도 계속 그 같은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칭의에만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셋째 줄에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은 복음을 듣고 주를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칭의에 머물지 않는다. 그 둘째 줄 밑에 보면 한자로 성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다, 이게. 그리고 신자의 영성 회복이다. 성화란 말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이고, 신자의 영성 회복. 영성도 바른 영성, 잘못된 귀신들의 영성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들은 사탄의 쫄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성 회복, 참된 영성 회복, 진리의 영성 회복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의 상처난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당신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복음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치유의 복음을 찾을 수 있고,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치유의 복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획득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속죄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 2번. 그리고 실제로 이 속죄와 영생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보다는 다음 세대, 다음 세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둘째에 보면 둘째의 둘째 줄,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밑에 현재라고 있죠. 거기 줄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의 복음. 멀리 다음 세계, 죽고 나서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의 복음이다. 이거는 우리의 죽음 앞에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 80, 90까지 사신 분이라도 오늘도 치유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예. 저희 장모님께서 91세입니다. 91세. 근데 요즘도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늘 건강하진 않잖아요. 노인네시니까. 그럴 때마다 치유를 한 번씩 받고 나면 몸이 좀 회복되고, 또 우리 외손녀 은항이 은은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할머니 최고야 막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할머니를 도와주고 딸이 또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하면 또 치유가 되고. 예. 치유라는 게 이런 섬김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정말 놀라운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치유를 위해서 선포를 하고, 또 우상숭배, 가게 치유를 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오늘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가게 치유 기도문 가지고 다는 안 했고 짧게 한 부분을 치유 선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잘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요, 이 속에서 이게 이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서 치유 복음, 그 가게 치유 기도문을 다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짧은 한 구절에도 매일 하루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나오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그 치유를 내 가정에, 내 가게에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다 그냥 내버려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우리만 손해인 거죠. 자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동그라미 보면 속죄의 복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거 보면요, 그 위에 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시던 메시아 사역은 항상 가르침과 양육, 전파, 전도, 선교와 치유가 함께 있었던 걸 볼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속죄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것이 1, 2, 3, 4번. 1번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선포해 주죠. 속죄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었더니 그가 나았죠. 그리고 예수님부터 치유받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실제로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그 중풍의 근원을 고쳐주셔서 그가 다리에 힘이 얻어가지고 그 누워서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치유를 받을 자, 치유받기를 갈망해서 자기가 원해야 된다. 자기가 원해야 된다. 이 사람은 내 친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침상을 이렇게 위에 메고 이렇게 갖는 거 보면 한 4명쯤 된다고 보면, 그렇게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원해야 된다. 본인이 원해야 된다. 아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나갈 때 그 친구,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맙다고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 복음의 핵심은 두 번째 소절에 거기에는 조금 굵은 것이 있죠. 치유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넘어갔어요. 성령님을 통한 치유.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이 목사님과도 함께 하게 될 텐데, 둘째 줄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성령으로 되고 거듭난 영혼을 치료하여 온전케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수종자가 되는 것이죠. 3. 예수님의 치유 모범. 1번 말씀 치유, 가로하는 말씀 치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두 번째 성령 사역. 예수님은 성령으로 치료하셨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치유하시는 장면을 성경 구절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치유하셨다? 온유와 겸손으로 치유하셨다. 아빠 찬송 불렀죠? 4번, 무엇과 무엇으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하셨다. 정말 소외된 삭개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매국노라는 사람도 그렇게 치유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큰 4번입니다. 53쪽. 치유의 은총을 받을 자, 치유자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치유자는 대전제 1번 원리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2번, 치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에베소 1장 4절 5절, 성자 하나님은 말씀 구속하시고 중재하시고 중보자이시고, 8장 요한복음 8장 25절, 에베소 1장 7절, 성령 하나님은 적용, 성취,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성령님 그분은 곧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시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 손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그거 보면 성령님 여기서 역사하시네, 구약에서 역사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맨 밑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손이 나오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3번. 자,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54쪽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주님의 치유를 믿는 자라야 받을 수 있다.
자기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 밑에 있는 소절에 혈루증 치료받은 여인과 주위 사람 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간 소경 바디메오,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바디메오가 달려가죠. 주님 앞으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한 수로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종들에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종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무 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그 놀라운. 그래서 그 주님의 치유는 맨 밑에 줄을 자기를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 자세는 뭐냐 하면 먼저 누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둘째 줄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자기 스스로 앞선 그런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둘째 줄 보면, 밑에 줄 끝에 보면 자신이 치유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보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말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고통받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이 주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12가지 성경적인 치유를 배웠기 때문에 제목만 쭉쭉 읽고 나갑니다. 첫째, 시작. 섬김의 원리,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둘째, 무슨 원리? 사랑의 원리, 주님처럼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자, 셋째, 말씀 치유의 원리. 자, 셋째의 갈로 4번, 양갈로 4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 있죠? 줄 거 놓으시고 1번, 동그라미 1번은 병증을 뭐 하는 도구? 진단하는 도구로 쓴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이렇게 보면 이 병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볼 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써? 잣대, 다림줄로서 치유를 위한 온전한 뭘 제공해 준다? 틀을 제공해 준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약해 있는 사람을 힘을 더해 준다. 말씀.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읍시다.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섯 번째,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뭐다? 믿음이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갈망해야 된다. 넷째는 무슨 원리입니까? 기도 치유의 원리. 기도는 모든 치유의 출발이며 치유의 끝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죄 고백의 원리. 왜 우리는 자꾸 죄 고백을 해야 되느냐? 기독 이단 중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조금만 교만해지면 주님을 밀어내고 또 주님을 재영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 고백,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은 후에도 계속적인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2번 있죠. 58쪽 맨 위에 2번. 3번은 뭡니까? 죄 고백은 성도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다. 죄 고백을 해야지 주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럼 죄 고백의 방법은 숨김없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용서를 구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차 타고 가다가도 아무도 없어 조용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죄 고백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주신다. 그때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자꾸 사용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자꾸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죄의 부정적인 영향을 숨기고 감출수록 그 세력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한번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이 더 늘어가지고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섯 번째 원리, 무슨 원리? 이웃과 자신에 대해서 용서의 원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창세기부터 용서하는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숨어버리는, 피하는, 그리고 변명만 하는, 자기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주님의 치유, 십자가의 치유의 복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서를 위한 자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찾습니까? 59쪽 59쪽 용서의 원리에 용서를 위한 자세 나오죠? 용서를 위한 자세 59쪽 맨 밑에 1 율법주의적인 시작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이웃을 비판한 태도 버려야 된다. 예.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있으면요 남을 저주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2번 시작 흑백 논리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 니는 옳고 나는 옳고 니는 그러다 아닙니다. 다 우리가 몇 퍼센트지 요즘 교통사고 나면 100%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부딪히는 이유는 서로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자세는 흑백 논리 자세를 버려야 돼요.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시작.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묶는 일을 피해야 된다.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이 내게 잘못할지라도 항상 풀어줌으로써 참된 자유 평화를 내가 누려야 된다. 자, 7째 원리 상처 토설의 원리. 이거는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8번째 보혈의 원리. 보혈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원리 선포기도의 원리. 선포의 원리로 해도 되고 선포기도의 원리로 해도 됩니다. 선포. 자, 그러면 62쪽에 맨 밑에 보면 5번 선포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62쪽 맨 밑에 보면 선포기도의 종류. 1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선포. 미가의 그 경우에 보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병 치유를 위한 선포기도는 치유 기도문을 사용하시고요. 세 번째 시편의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마귀와 귀신, 환경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선포 기도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축사의 원리, 축사 기도의 원리. 귀신들에 대해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기생한 말이 옳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락날락거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틈탑니다. 우리의 분노 속에서 틈타고요. 우리의 오랜 우울 속에서 들어오고요. 관계가 깨어질 때 거기 틈타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는 바로 주의 십자가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딱 세우시고 화해되고 서로 용서하기까지는 주의 십자가를 자꾸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날 때 귀신을 축사, 이름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그 다음 11번째 기름 부으심의 원리. 65쪽 맨 위에 11번째 기름 부으심의 원리. 성령께서는 기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닮아서 이렇게 역사하면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12가지 원리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도로 같이 하면 좋습니다. 66쪽에 보면 기름 부음 사역의 적용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기름 부음 사역의 적용. 자, 성도 개개인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또 계속해서 더욱더 부어 주소서. 이렇게 하시고 성령에게 직접 요청하는 거. 시작.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어느 성령 집회 가도 이 말씀, 이 기도문 그대로 씁니다. 우리만 쓰는 거 아닙니다. 성령 집회 가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계속 자기에 적용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연약한 거 아시죠?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야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더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원리? 상담자의 원리. 이 상담자의 원리는 전문성이 있는 상담자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합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과정을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2학기 때 공부합니다. 우리도요.
그때 조금씩 이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4번 양가로 4번 인간을 상담하시는 하나님. 1번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기원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주님이 바로 상담자이시다. 세 번째 상담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치유해 주신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카운셀러, 영어로는 상담자로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신약 성경의 5대 직분 69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줄 딱 꺼놓으시고 교회의 7가지 은사 믿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 베푸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제목들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큰 6번 71쪽 성경적인 가계 치유 원리. 거기 두 번째 그 소절에 보면 두 번째 소절의 셋째 줄에 성도가 주님을 믿은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성화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칭의의 단계에 머무른 것이 많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역을 가계 치유를 통해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이 사탄이 그냥 악한 놈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1대 2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상적으로 흘러왔던 게 많은데 그걸 그냥 모르고 간과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가계치유의 원리다. 적용하는 것이. 그 다음 7번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치유. 이게 다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다. 율법주의 치유 2번에 보면 첫째 줄부터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지식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불신앙의 사상체계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사고방식이며 가치체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타락했던 아담, 그 이전으로 따라가면 사탄이다. 사탄이 그 아담의 속에 혹은 하와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는 말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말이 뭐다? 진리를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시초예요. 진리를 왜곡하면 내 마음에 맞게 그냥 바꾸어서 쓰면 그건 율법주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아담을 뒤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잘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고 또 가계치유를 해야 될 그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윗에도 있고 기도원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여기도 이런 가계치유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볼 때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까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도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로 잘 이렇게 갈무리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는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뭐 거의 정목사님 거 따라하는 수준이지 참 놀라운 그런 치유 사역자들, 치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깨우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럴 때 어느 순간에는 나도 이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이 치유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또 신약에서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까지 우리가 계속 치유받고 계속 나아가면 정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